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천국행 차표가 인기리에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백색 카드에 붉은 글씨로 천국행 차표 이렇게 써놓고 4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 400원 정도 되면 살 수 있는 그 사기꾼들이 이 기발한 사업을 통해서 천국행 티켓을 팔았는데 이것이 아주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 사기꾼들이 말하기를 이 천국행 티켓을 죽은 사람의 가슴에 넣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천국행 자격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전해서 이것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갔습니다. 왜 사기를 치냐. 그래서 사기범으로 그들을 구속했는데 얼마 후에 그들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가 판결하기를 이 행위의 사기성 여부는 죽어봐야 안다. 죽어봐야 입증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법으로는 입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보면 알아요. 1분 1초도 안 걸려서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죽기 전에 구원 얻을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불행하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그 지옥에는 우린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즐긴다 해도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다 가진 사람이다. 우리 19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 건강해요. 호화로운 집이 있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잔치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잔치에 같이 즐길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부귀와 영화를 누린 그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졌다. 지옥의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었죠. 이미 끝이 났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1번에 보면은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나사로나, 이 사람은 거지예요. 몸이 헐어 상처투성이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너무 배고프니까 부자가 물이 부족하니까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이 빵으로 이 더러운 손을 닦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 더러운 때가 묻어있는 그 빵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했다 그래요. 그것뿐입니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그 상처가 정말 보기에 흉한지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했고요, 병들었고요, 또 집도 좋은 옷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라는 이름이 뭡니까? 그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현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그렇고 어려웠지만 그는 구원받을 기회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처럼 건강도 부도 명예도 없다 해도 한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유족들이 와 있지만 지난주에 최정문 집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갑자기 소천하셔서 장례식이 진행됐죠. 정말 거짓말같이 지난 주일날 제 사무실에 와서 성령 충만이라는 그 붓글씨를 쓴 족자를 가져와서 저에게 주면서 목사님, 이것을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너무 글씨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명필입니다. 아니 뭐 집사님 어디 이런 재주가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집사님 글 좀 쓴 것을 모아서 교회에서 전시회 좀 합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화요일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살아생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저는 그 지난 주일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천국 가시려고 목사한테 인사하러 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집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셨구나.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족자를 가져와서 내게 주고, 나 이제 천국 가니까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목회 잘하시오, 그러면서 하늘나라 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최정문 집사님은 20년도 넘게 교회도 안 다니셨어요. 병에 시달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한양대학 병원에서 더 이상 약 타러 오지 말라고,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사시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라고, 병원도 포기한 인생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러 가면은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면 온통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온통 살이 썩고, 옆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는데 저를 향해서 목사님 오지 마시오. 나 이거 먹고 빨리 죽으려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 우리 가족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오지 마시오. 그랬어요. 어떨 때는 문을 잠고 욕을 하면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정말 어느 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오시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어두운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머리가 다 빠져서 휑했는데 다시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 머리 좀 보라고, 지금 머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났다고 그러며 기뻐하시고, 자기 같은 장애를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애인 문화협회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위해 일하시다가 천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어요.
돌아가신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천국에서 눈물도 고통도 아픔이 없는 그 천국에서 안식을 얻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교회가 오지 말라고 막 그랬을 때 포기하고 본인도 인생을 포기해서 그때 그냥 죽어버렸다면 그분은 천국 안 가고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부자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통할 때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는 고통을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부자에게 너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첫째 1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22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다시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는 그냥 죽었어요. 버려진 인생이죠. 장사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죽는다. 어떤 사람은요 죽음을 기억하지 못해요. 평생 천년 만년 그러고 살지 알아요. 내일 죽을 사람들이 오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다가 방탕하고 방종하며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90편의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를 자랑한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날아가다. 세월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날아가듯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죠.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파요. 그러나 그 전에 죽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떠나가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 영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육신의 죽음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그 끔찍한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 있다는 걸.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먼저 가냐 나중 가냐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또 정해져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인지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교회를 다녀도요, 오래 예수 믿어도요,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 얘기하면요, 목사 보고 무식하다 그래요. 아유, 저 무식한 목사. 또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들어보면 지옥을 갖다 아주 철학적으로 분류합니다. 지옥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세상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여기 여러분 독약이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합시다. 여기다 해골 표시를 해놓고 빨간 글씨로 주의하시오,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 보기 싫어요. 거기다 왜 해골 표시를 합니까? 거기다가 아름다운 글씨로 아름다운 그림을 놓지. 그럼 누가요 이걸 콜라당 마셔버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예. 듣기 싫다고 없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싫다 그래서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번만 말씀하셔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복음서에만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언급한 거, 오늘 말씀도 지옥이죠. 그 말씀이 18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면 꺼져가는 심지도 끄시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 지옥 형벌에 우리가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지옥에 대해서 18번이나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지옥은 5가지 특징을 말해요. 그 첫째가 뭡니까? 띄워주세요. 첫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옥은, 그래요, 무서운 고통이 있어요. 불이 꺼지질 않아요. 괴롭,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고통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죽어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신정성 목사님이라고요, 신학대학교 교수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리고 충영교회 목사 하시던 분이죠. 그분이 지옥을 보고 왔어요. 너무나 끔찍하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 한 편만 하고 죽으라 그러면은 나는 이 지옥 설교를 할 거예요. 이 지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고, 이렇게 예수 제 멋대로 살면서 예수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한테 마지막 설교를 하라면 나는 지옥 설교할 거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여러분, 미꾸라지나 생선에 소금을 살아있는 쳐봐요. 막 요동을 치는 것처럼 지옥불에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구더기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불행한 사람들.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지옥의 특징은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이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는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도 기도 안 해요. 왜?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끝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부자도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너 안 된다. 지옥에서는 네 기도 들을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애원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고통 속에서 얘기해도 네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어. 이 지옥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오늘 23절에 부자가요, 아브라함 품에 안식을 취하는 나사로를 보면서 너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천국이 안 보이는지 아세요? 천국이 보여요. 눈앞에서 보입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걸 다 보는데 자기는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한 그 구더기 속에서 고통을 당하니까요, 너무너무 이게 비교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예수 안 믿고, 내가 왜 신앙생활 이렇게 개판을 해가지고 내가 왜 이 지옥 형벌에 빠져 있을까? 저 천국에 저런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왜 내가 저길 가지 못하나? 네? 그렇게 천국이 보여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네 번째, 오늘 지옥의 특징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옥은 무섭게 기억력이. 무디라는 미국의 의학자가요, 사고가 당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의학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죽음 이유라는 책을 엮었습니다. 그 책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죽은 뒤에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기억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비밀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다 자기가 한 말, 자기가 그렇게 못되고 죄짓고 악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갔던 그 모든 죄가 다 기억나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래서요, 지옥에, 너는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러는데 말을 못한대요. 입이 꾹 닫혀가지고. 왜? 자기가 자기 죄를 보니까 이건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거든. 이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천국 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자기가 볼 때도. 그래서 그냥 수긍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은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제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저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길을 막고 천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요, 다 깨달아져요. 뭐 지금은 뭐 내가 괜찮아,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뭐 나 믿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떠들어대지만요, 거기 가면은요, 입을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는 지옥 가야 돼, 더러운 인간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성경이 뭐라 합니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이. 자, 26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한 100년 고생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기서 그래도 회개하고 후회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안 돼요, 안 돼. 한 번 결정되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건너올래도 안 되고 내가 너에게 건너가고 싶어도 안 된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예수 믿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좀 하지, 왜 그러고 살았냐? 그때 후회해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지옥어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모두 희망을 버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스스로 주인되어 제멋대로 사는 사람, 이 땅에서는 큰 소리치고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옥 형벌에 빠졌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해. 영원한 고통 속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지옥을 만든? 지옥은 원래요, 인간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귀신들, 사단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무정행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미혹당하고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마귀를 끌려가는 거. 어떤 사람은요, 마귀 죄 가운데 끌려가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나는요 나는 뭐 말씀대로 안 삽니다. 난 믿음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주 자랑스러워.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예?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거예요. 지옥은 가지 마라, 사랑하는 백성들아, 지옥은 가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는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은혜의 길을 열었는데, 그래도 듣지 않고 그래도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까다로운 조건을 말해요. 너 제 전 재산 내놔, 너 생명 바쳐, 너 자식 내게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거 뭐가 힘듭니까? 예?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도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11조를 드리는데, 뭘 어떤 사람은 11조가 자기 의인지 알아. 내가 11조 드리니까 내가 굉장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좀 그렇게 살지 마. 예? 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좀 마음에 좀 선함을 가지고 살고 그러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그 아주 정말 아무나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그것조차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뭐라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3, 16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는데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는 길을 피해야 됩니다. 지옥 가는 길 피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건성건성 다니고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뭐 그냥 교회 뭐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분명히 믿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타까워요. 옛날에 탄간총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냐면 막장 인생이라고 했어요. 막장 인생. 예. 그 말이 뭐냐면 강주들이요, 수천 미터 지하에 40도가 넘는 고열이 있는 그곳에서 탄을 캐는데 하루에 16시간 동안 탄을 캡니다. 그러니 그 탄가루가 이 몸에 타들어서 폐를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탄광에서 일한 사람들은 꼭 걸리는 병이 있는데 그게 구폐증이에요. 폐가 딱딱하게 굳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막장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자식들한테는 절대 광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어느 광부의 아들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도 커서 강부가 되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강부가 되지 말라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강부는 절대 되지 말라고 하신다. 오죽했으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거지가 돼서 살더라도 강부는 하지 마라. 막장 인생, 비참한 인생 아니냐. 우리 주님도 한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요. 부자처럼 어리석고 세상 것에 취해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2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러분, 괴로운 사람 있어요. 나 예수 믿기 괴롭고, 나 세상 살기 힘들고 괴로운 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나사로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나사로가요, 부자가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부정축제를 했는지 열심히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율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네. 성경이 오직 그가 지옥에 떨어진 한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 부자는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자인데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 하나 줘본 적 없고 그를 겸손하게 손 한번 잡아본 적 없고 그러니 너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 같고 자랑할 거 없어요. 얼마나 의로우면 의롭고 또 얼마나 죄인이면 죄인입니까? 그게 다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몇 년 믿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그런데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예?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오직 믿음이 없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진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긍휼이 있느냐? 너희는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실 물을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다. 양들이 말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 얼굴도 본 적 없어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리들을 향해서는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갇혀도 찾아보지 않았다. 지옥에 떨어져라. 그랬더니 이리들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얼굴 보고 예수님이 찾아갔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하신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긍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릴 만큼 누리고 살 만큼 살고 가질 만큼 가지고 살면서도 남에 대해서 그 긍휼한 마음을 절대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지 몰라요. 그 심판을 받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죠.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다가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졌을 때 제사장, 나 같은 목사가 지나가면서 아유 나는 지금 예배 인도를 하는데 더러운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도 그러고 핑계대거든. 레위인은 누굽니까? 교인들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저 강도 만난 사람이 나랑 아이 그냥 지나. 사마리아 이방인 개라고 칭호하는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가서 싸매고 업어서 주막에 데려주고 부탁했어요. 내가 장사하고 돌아올 때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리가 말하기를 The Mind of Jesus라는 그 책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는 오직 하나다. 긍휼뿐이다.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남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요만큼만 기분 상하고 요만큼만 자존심 상해도 죽겠다 그러고 아프겠다 그러고 남을 비난하면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을 만나면 그들은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어요? 굿모닝? 이렇게 인사했지만 그들 수도사들의 인사는 딱 한 가지였어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말이 뭐냐면은, 메멘토라는 말은 기억하십시오. 모리, 죽음을. 수도사들은 그렇게 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수도사 생활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얼마나 긍휼한 삶을 살았느냐.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남을 해치며 비난하며 살면은요, 그 죄값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해도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며 천국과 영생을 준비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너는 긍휼이 있었느냐? 악한 마음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누릴 거 누리고 자기는 할 것 하면서 나보다 어려운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주님, 그래도 내가 긍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